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가 더 힘들까? 아니면은 스님이 더 힘들까? 예?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예? 이유는 뭡니까? 예? 목사는 목자에다가 교사를 합친 그 말이 이제 목사입니다. 그러면 스님은 뭔가? 스님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가르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스님이고, 목사는 목양을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것. 그러니까 목사가 더 힘이 듭니다. 단어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가르침이 다 다릅니다. 유교에서는 선생님을 훈장이라고 그럽니다. 훈장은 뭔가 교훈을 그대로 이제 전해주는 어른을 얘기합니다. 어른으로서 먼저난 자로서 후대들에게 교훈을 주는, 삶의 교훈을 주는 그러한 분이 이제 훈장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스님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스님은 성불을 하게끔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불은 부처가 되게 하는 거죠. 중생을 부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는 목사라고 그러는데, 이 기독교의 목사는 무엇을 합니까? 예? 기독교의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주님께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시는데, 그 길의 길잡이, 생명길의 길잡이, 진리의 길잡이, 그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지난 스승의 날에 제가 사랑방 이야기도 쓰고 또 여러 가지 묵상을 하는 중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참 그 꿈만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소시적 꿈은 교사였습니다. 집안 대대로 이제 훈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저를 굉장히 억울케 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들어갔더니 실업 선생님, 그때 당시에는 실업이 있었습니다. 그 실업 선생님이 오셨는데 정말 무식합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그 아이들 조금만 자신 마음에 안 들면은 옛날 삼각자에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걸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럼 머리에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삼각자로 맞으면은 중학생이면은 13살 뭐 이럴 때입니다. 우리가 아예 태어나면은 이 뇌를 보호하는 뼈가 있는데 그것을 대천문이라고 그래요. 그 대천문이 13살이 돼야 아물어요. 그런데 그 전에 거기를 맞으면 이게 잘못됩니다. 뇌가 상하고 이제 그래요. 선생님은 저렇게 두려운 존재구나.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저렇게 무식한 존재구나.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데 덩치는 3배도 넘는 그분이 학생을 그렇게 삼각자로 머리를 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교사에 대한 꿈이 완전히 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지나고 교사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가 저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교사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나는 스승복이 왜 이렇게 없을까? TV를 보든지 다른 것을 보면은 스승복이 너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스승을 잘 만나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되고, 이런데 어떻게 스승복이 이렇게 없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바로 스승의 모습이구나. 참 스승이구나. 내가 영원히 스승으로 모실 그러한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또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후에 승천 전에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또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스승된 자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본문 19절, 20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드디어 스승을 만났는데 그 스승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참 스승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도 있듯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생은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납비라고 하지 말라. 너의 선생은 하나이니라. 그 하나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스승이다? 이거는 아닌 것이죠. 스승의 직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이다고스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길잡이, 그것이 교회의 이제 교사라고 하는 목사의 직임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지 않은 것을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사, 세상의 교사는 무엇을 만들려고 그래요?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교사는, 목사는 생명길로 인도하는 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 그 사람을 만드는 길이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선생님으로 지리 선생님 되고 싶었는데 지리 선생님으로 됐다 하면은 그 지리만 가르치다가 너네 훌륭한 사람 되라,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목사의 직임을 하고 또한 사명을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저는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참 스승은 하나인데 어떻게 스승이 되라고 하는가?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데 제자 삼으려면 스승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배우지도 않고 또 뭐 여러 가지 준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스승이 되라고 하는가? 참 스승인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쳐 주실 테니 너는 그냥 그 길잡이를 하라.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목회의 길을 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안성정 선교사님 여기 계신데, 선교사님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여러 다 알고 많이 배우고 그러지만은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살아내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매뉴얼 주셨으니까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그것을 가르친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 이것까지가 교사의 임무입니다. 또 지켜 행하게 하는 그러한 스승의 역할을 하려면은 자신이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승의 역할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스승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온전히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목사도 이제 그런 자세로 목회에 임해야 된다. 이런 것도 쭉 묵상을 하게 됩니다. 허운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존 한 30년 가까이 이제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선교는 죽으러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을 남겼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선교는 죽으러 가는 거다. 저는 그 말에 일부는 동의하지만은, 선교가 죽으러 가는 건가? 물론 죽으러 가는 건데, 제 생각에는 버뜩 든 생각이 선교는 살리러 가는 거다. 살리러 가는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죽으러 가기도 하고, 그 죽음으로서 또한 살려내는 그 일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의 제자들에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신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면은 제자 삼을 스승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사를 하려도 목사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좋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좋은 참 스승, 좋은 제자 이렇게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거 참 좋은 스승은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죠. 뭐 모세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 자신이 본을 보이고 저 본을 따르는 그러한 분이 이제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그 왕의 친구였습니다. 왕의 친구고 왕이 원하는 것은 에스라 7장 6절에 나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왕의 친구요, 왕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받는다.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의 친구가 돼서 뭐든지 왕이 원하는 것은 다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분이 또 제사장이요 학자입니다. 그 뛰어난 분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왕실에서 갖은 대우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분이 황폐하고 폐허가 된 자기 조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뭐 엉망진창인 거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방의 풍습이 같이 있고 또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와서 곳간 안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를 못한 거죠. 그 어르신이 수염을 뜯어버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이것은 유대인의 철저한 회개, 통안의 회개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이제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은 에스라는 학자 출신이고 제사장 출신입니다. 또
바벨론에서 최고의 학자로서 왕하고 친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국사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무슨 말씀을 연구할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13살이면 토라를 웬다고 하는데 뭐 보통 사람도 외는데 이건 학자요 제사장 출신의 이 에스라가 다시 와서 율법을 연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스승된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분의 나이가 뭐 80도 넘은 겁니다. 포로 생활 다 하고서 이제 왔으니까 상당히 늦은 나이에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고 준행한다고 했습니다. 목사가 가장 자괴심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은 수없이 선포합니다. 수없이 전합니다. 수없이 전하는데 그 전한 것을 실천을 얼마나 했는가 돌아보면은 아주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쬐금한 거예요. 이럴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이것을 에스라를 바라보면서 저도 늑대 목회를 시작했지만은 에스라는 뭐 보세요. 80, 90 노인이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연구하고 준행한다는 것은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모범을 보여서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스승입니까? 이런 분이 참 좋은 스승입니다. 저도 이분을 멘토로 삼고 닮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발바닥도 못 따라가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스승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국사, 나라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이 에스라입니다. 이런 스승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솔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가르침은 살리는 거예요. 생명길로 이제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것이죠. 어느 직군보다도 직업으로 치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이 교사의 직임이다. 스승의 직임이다. 이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참 좋은 제자가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제자,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우리 참좋은교회도 바라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냥 주는 음식 받아 먹고 그러한 그냥 제자로만 살려고 작정한 분들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선생, 길잡이가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길잡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길잡이, 생명길 그 길잡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직임을 맡겨 주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절에 뭐라고 하는가? 18절입니다. 18절에는 천지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길잡이가 되겠다고 나서는 순간 하나님의 천지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길잡이를 해? 내가 무슨 인도자를 해? 이런 생각을 이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천지의 권세를 다 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스승이 막무가내로 너 모든 민족으로 나가서 제자 삼아라. 너 길잡이 역할을 해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길 잡으러 가겠습니다 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천지의 모든 권세,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죽는 겁니다. 나가서 저는 참 그 일제시대에 어떻게 그 견뎌내고 믿음을 지켰는지 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손톱 속에 뱃살이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주님 부인 안 하겠어요? 적중 하나씩 뚝뚝뚝뚝 잘라내 보세요. 견디겠습니까? 보내신 주님께서 권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가라고 하실 때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참 스승이 필요합니다.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다른 분들은 그 뒤로 길잡이로 잘 안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제자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길을 다른 이들을 또 길잡이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느 길인가? 생명길이라는 거죠. 그 생명길로 가게 하는 영광스러운 직임이 바로 선생의 직임이다. 이것을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제자요, 좋은 스승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신약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은 신약하면 누구 생각나요? 예? 신약하면 누구 생각나요? 네? 신약하면 주로 그렇죠. 바울 생각나죠? 누가 얘기했어요? 신약하면은 바울 생각납니다. 바울은 정말 아주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참 종교인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던 사람입니다. 율법과 이런 것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이 자부심을 할 정도로 정말 이 말씀 토라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스승을 만나질 못한 거죠. 이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이스라엘의 3대 당시의 랍비라고 지칭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스펙도 대단하고 좋은 스승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 스승 만난 것하고 예수님 만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스승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직 유일한 스승, 그분을 만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만나면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배설물같이 여겨져야 맞는 겁니다. 나의 스승,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생명길로 오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 지금까지의 모든 세상 자랑은 거기에 다 배설물같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스승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20대에 염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참 스승,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하며 그분이 닦아놓은 길을 여러분을 안내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기쁨이고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주님 앞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누구를 가르칠 기회도 있고 자녀들 가르칠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스승의 참 좋은 스승의 그 모본을 보여주신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은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되고, 지키게 하려면은 나 자기 부인을 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모본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말로만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말로만 하려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설교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말만 입만 살았을 때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알아야 그 길로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쉼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전 지금 돌아보면 요만큼입니다. 신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별로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러면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이게 목사입니까? 정말 참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예? 가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앉아서 제자 삼겠습니다. 앉아서 그냥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입만 바른 그러한 삶을 살면은 정말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명심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라도 명심을 잘 해야 그것이 역사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들어와서 자신 속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이 됩니다. 참 스승의 가르침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스승은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이십니다. 목사니까 저 선생님 스승이다. 목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분, 깨닫게 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분, 그 참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러분 가정들을 인도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정말 명심을 하고 이제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이런 스펙도 좋고 정말 똑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이가 참 스승을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스승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이 보세요.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정말 거칠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아비가 되기를 자처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스승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일만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일만 스승이 뭐예요? 무수히 많은 거예요. 신학대학들이 얼마나 많아요. 1년에 10,000명 이상씩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들이 다 선생 아닙니까? 1만 스승이 있잖아요. 인터넷을 열어봅니다. 미국에, 영국에, 네덜란드에, 독일에 수없는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비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비의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되는 그 스승, 그게 참 좋은 스승이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몸으로 영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으로 하는 것을 성도들도 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그냥 가르치고 끝나는 그러한 선생이 아니라 정말 아비 같은 그 심정으로 너희를 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너희를 품고 너희를 살리려고 그렇게 내가 길잡이 되려 이런 일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받을 때도 너무 부끄러운 거죠. 내가 우리 참 좋은 성도들을 아비의 심정으로 길잡이가 되어서 이끌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왜 부끄러워지겠어요? 나를 본받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부끄러워지겠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다시 새롭게 그렇게 살라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거기에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목사 됐으니까, 우리 성도들 내가 아비가 돼서 이렇게 품으면서 키워야 되겠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성화의 길은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가서 정말 계단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주님 만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1계단도 올라가지 못한 자가 10계단을 뛰어넘는다고 하면 이건 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계속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자신을 반성하고 찔림을 받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다시 나가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렇게 이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 이 말씀입니다. 좁은 길을 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아주 쉽겠어요? 아주 가볍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살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가 있는 것이죠. 부단히 그 마음을 갖고 에스라도 그렇게 꼭 살았겠어요? 에스라가 결심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심을 합니다. 작심삼일이 돼도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결심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이것이 습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모본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말씀을 받아도 권위도 없고 저 내용도 없고 그런 거 참 지루하고 졸렸기만 하다, 이러면은 그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꿈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합한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네?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 그게 뭐예요? 네?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백성들 통치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재판합니까? 제가 하지 말고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무슨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들을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성화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말씀, 존귀한 말씀인데도 너무 가볍게 귀가 가려워서 세상의 그 스승들만 쫓아가는 거죠. 그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참 스승이 아닌 그 수많은 스승들 많이 두고서 따라가다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멸망길로 가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사무엘도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 스승,
한 분, 우리의 주님이 이제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은 결코 잘못된 길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아이들 여기 있잖아요.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부모님 말하면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런다.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듣는 마음을 가진 참 좋은 제자가 돼야 참 좋은 스승의 역할,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제자의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중국 영화를 이전에 보면은 내가 뭐 정말 무술의 고수가 돼야지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도사를 찾아가잖아요. 스승을 찾아가잖아요. 스승을 찾아가서 거기서 숙식하면서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비법을 배웁니다. 모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좋은 것은 그 스승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이 좋은 것은 헬라어로 아가토스입니다. 좋은 것. 이것은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눈다는 의미, 모든 것을 스승과 제자는 나눠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물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제자가 좋은 제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선생님이 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좋은 제자로서 좋은 길잡이하는 선생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좋은 것, 또 자신을 가르치는 자, 길잡이가 되는 자, 그들하고 함께하는 것,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이게 좋은 제자의 첫 번째 덕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못하겠다. 뭐 이런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이 교총에서 노동조합에서 이제 스승의 날을 맞아가지고 지난 15일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8,000명 초중고 그 다음에 특수교사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직하고 싶거나 사직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이직하거나 사직하고 싶은 그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40%요? 58%랍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아주 존경받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생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1만 스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난 저기 가서 들을 거야. 내 입맛에 맞는 데가 들을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떨어져 버린 거죠. 완전 권위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럼 왜 이직하고 싶은가? 말 그대로 권위가 안 선다는 거죠. 옛날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속담까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스승을 존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스승이 자기 휴지 조각같이 필요하면 코 풀고 버리고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입니다. 왜 그렇게 말들은 많아요? 그렇잖아요. 학교 학생 보냈으면 진짜 믿고 맡겨야지. 왜 그렇게 선생님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계속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원 넣으면은 이거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법적으로 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재판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 직장 내가 사명감 가지고 왔지만은 이거 때려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58%라는 거죠. 정말 기막힌 현실이 되어 있고 그 통계를 보면서 저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한 건가? 저 목회 때려치고 싶을 때 많다고 목사님들 수없이 얘기해요. 도저히 난 목회 못하겠습니다. 목회 못하겠으면 안 해야 되는데 또 하잖아요. 가서 또 하잖아요. 그래갖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뭐가 고통스러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권위가 목사의 권위 정도로만 안다는 거죠. 참 스승이 하신 말씀인데 그거 증언하는 건데 그거를 사람의 말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권위가 아주 없어지는 거죠. 좋은 제자는 그렇게 하지를 이제 않는 것이죠. 시북에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즐거움은 58%가 사직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줘서 그 사명을 준 인도자,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을 엇같게 듣지 마세요. 말씀입니다. 참 스승인 그 스승의 참 제자인 바울이 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근심하지 않게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참 제자의 모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 하면서도 그러한 것은 생각을 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스승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길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전하는 자에게 근심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참 좋은 제자의 모습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즐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근심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심할 때가. 나의 부족도 있고 여러분의 부족도 있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말씀의 본질은 뭔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자가 그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은 그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참 좋은 제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스승과 제자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참 좋은 스승이 명심해야 할 것. 이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참 좋은 스승, 참 좋은 길잡이 되기가 힘든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제 마음을 매일 저녁 맴돌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목사라고 폼 잡고 강단에서 잘난 척은 저 혼자 다 해야 되고 내가 길잡이가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참 스승인 양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버림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명길로 가십시오. 여러분들 좋은 길로 가십시오. 진리의 길로 가십시오. 계속 가르치는데 나는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못 올 거예요. 가끔 가위 눌릴 때도 있어요. 우리 개떡 같은 집사님은 천국 가 있는데 주님 옆에 있는데 나는 그냥 저 밖에서 일을 갈고 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너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자신의 몸을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친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거칠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되는 자가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을 거칠게 다뤄야만 되는 거죠. 왜 거칠게 다룹니까? 육의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인도자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그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게 치다는 것이 또 한 가지는 학대하다까지 갑니다. 거칠게 다루고 학대하고 이럴 정도로 자신에게 철저히 자신에게는 냉철하고 성도들 이끌고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 데에는 정말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스승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좋은 스승, 참 좋은 스승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은 제가 그런 사람 되라고 기도를 해 주실 의무가 있어요. 아니 참 좋은 스승을 만나야 참 좋은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참 좋은 제자가 돼서 또한 참 좋은 스승으로서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면서 저에게 그런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도 약한 자고 정말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방심하면은 사단이 그것을 가만두질 않아요. 막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참 좋은 선생이 되려는 자는 철저히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발버둥을 쳐야 된다. 그런 사람이 참 좋은 길잡이가 된다. 이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참 좋은 제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잠깐 가서 한 일주일 그냥 전도하고 그리고 났는데에도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사들 일행이 한 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도 하고 믿음의 역사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목사도 다 형제야. 제 말로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람의 말은 귓등으로 들어도 돼요. 다 던져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러한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스승이 되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참 좋은 제자의 길을 가기를 노력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당부하며 명령하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스승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스승의 말씀 명심하여 참 좋은 스승, 길잡이, 참 좋은 제자, 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